다 같이 우리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8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신실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송가는 419장입니다.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통독의 범위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또 나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되는 그 성경 통독 범위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읽다 보시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통독 범위인 3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46장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고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고 오늘 함께 읽은 48장은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8장 11절은 이 모압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영적 상태를 당시 포도주를 빚는 과정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지대가 높은 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곳이고 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땅이 굉장히 비옥했던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대가 높고 또 다른 나라가 침입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고 또 괴롭힘 당하고 그런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압의 평안한 상태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고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빚을 때 그 발효 과정에서 그러니까 찌꺼기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찌끼가 위에 걸러져 있는 포도주와 섞이지 않도록 위에 깨끗한 포도주만 이렇게 담아서 또 다른 그릇에 넣고 또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찌끼가 또 생깁니다. 그럼 또 다시 위에 있는 것만 걷어내서 또 다른 그릇에 옮기는 겁니다. 굉장히 번거롭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었고 여과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귀찮고 또 옮기지 않고 또 이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그 찢기 위에 그냥 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포도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할 때 포도주 안에 그 찌끼의 쓴맛과 나쁜 냄새가 스며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오래 두고 좋은 항아리에 둔다 할지라도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여과 과정을 거치면서 옮겨 담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압이 바로 이 옮겨 담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와 섞여버린 포도주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환란이나 포로 생활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평탄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고 모압 사람들의 내면에 교만함과 탐욕과 우상숭배라는 죄악의 찌기가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은 채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포도주로 따지면 그 더러운 찌기의 냄새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환난의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이 고스란히 남아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생성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했다라는 것은 죄악된 그 본성의 맛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좋지 않는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 평안한 게 잘못된 건가? 편안한 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도 우리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안함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평안을 구하고, 또 우리나라 인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그 안녕을 구하고 배려하고 또 영원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평안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샬롬하고, 또 성경 곳곳에 보시면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그 모압의 평안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이야기할 때 아무 일이 없고 늘 좋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는 그 상태를 우리들이 흔히들 생각합니다. 마치 모압이 누리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상황도 평안이 맞겠지만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를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런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평안이 이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고 평안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중에도 내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압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모압의 지역적인 특색, 그로 인해서 계속 보장받고 있는 평화, 축적되어 있는 경제적인 부유함 등이 평안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만하게 되고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어제 그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하니까 우리가 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모압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게으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겠지만 모압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너무너무 부유해서 이 평안함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것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는
전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결코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릴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평안을 노래하고 평안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먼저는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평안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 그 평안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이 지금 조금은 고단하고 연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그로 인해 때로는 수고하는 삶이 많을지라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평안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평안이라면, 그러한 관점을 갖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평안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대하는 관점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마치 포도주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는 하나님의 정화 작업과 같다라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어려움을 보고 그런 환난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 안에 있는 옳지 않은 것들, 죄악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걸러주시고 다 없애주시는 그 과정이 지금 내 안에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나도 모르게 채워졌던 교만과 욕심의 찌꺼기가 걸러지고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맑고 향기로운 영혼으로 빚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샬롬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지런히 하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휘감은 겁니다. 이 붙들렸다라고 하는 원문은 사로잡았다, 가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아예 포로처럼 사로잡아서 바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 바울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그런 깊은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격분하고 흥분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당당히 유대인들에게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성정이 용감하고 거침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광복 81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되찾은 나라의 기쁨도 컸지만 그 이후에 이 나라가 기틀을 마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도 겪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고 갈등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겪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광복 이후에 혼란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 시설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신앙적인 그런 메시지,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광복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쳤던 그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당도 없었을 뿐더러 또 어디에서나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렸던 삶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 있지만 그 힘든 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과연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되묻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온갖 유혹과 영적인 공격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늘 평안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안전함을 구하고 강건함을 구하지만 그 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을 함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견고한 믿음을 사모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누리시지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첫날 또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구하기를 늘 평안함을 구하고 있고 강건함을 구하고 있고 또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평안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중에도 또 풍요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허탄한 삶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저희 나라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서 저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또 때로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기를 게으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안에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이 늘 평안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참 많이 있습니다. 복중의 태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은혜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또 특별히 모든 부서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